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죽어야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 우리가 많은 부분을 같이 이렇게 나눴던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시려나, 하나님 언제 우리 삶을 바꿔 주시려나 이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죽어져야 되는 것인지, 내가 더 죽어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어짐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부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죽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좀 때로는 자존심이 있고 막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인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죽어질 때에 꼭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무서운 인사를 할까요? 우리 죽어집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날 때 덜 죽어졌으면 좀 더 이렇게 죽어지라고 인사를 더 하세요. 더 죽어주세요. 더 죽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말씀이 약간은 좀 써요. 근데 그것은 또 어떤 말씀이면 약간 교육적인 말씀이 그래요. 쓴 말씀이지만 그게 되게 보약과 같이 힘을 준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과연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이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빚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 빚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나는 죄를 졌냐 이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까? 아니면은 자라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우리 성선설, 성악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성선설은 태어날 때에 우리는 선하게 태어난다. 근데 자라면서 악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성악설은 뭐냐면은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또 선을 배우는 것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게 성선설은 맹자가, 또 성악설은 이제 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무엇이 맞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보되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에 죄가 있냐 없냐 했을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울면서 태어나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짜증나서 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숨 쉬려고 그러는데, 숨 쉬는 건 숨 쉬는 거지만 왜 우냐 이거예요. 뭔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뭔가 불편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진 아는 아이를 젖 먹일 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다 아실 거예요. 젖이 잘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젖을 깨물잖아요, 여러분들. 다 거기서 끄덕이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왜냐면은 당해봤기 때문에. 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죄된 본성이 없다면은 깨물지 않아요. 그냥 태어날 때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젖을 먹을 때 젖이 안 나와도 웃으며 감사하고. 근데 왜냐면은 이 모습이 바로 죄를 갖고 태어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면은 이게 막 울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막 똥 쌌다고 갈아달라고 하고 배고프다고 막 울어 제끼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럼 그 죄가 뭘까 했을 때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원죄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된 그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날 때에 그가 뭐로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죄를 졌습니다. 우린 죄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죄의 값은 뭡니까? 죄를 내가 어떻게 치러야지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뭐로 치러야 됩니까?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값을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도 가잖아요. 왜? 죄값을 치르려고. 그 형량을 매기잖아요. 많이 지은 사람 이렇게 뭐 오래, 또 적게 지은 사람 적게 뭐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뭡니까? 죄의 값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지만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죽는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서 나의 생명을 내가 드려야 되고, 나는 그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이게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값을, 자기 생명을 치러서 지옥에 가야 될 우리에게 이것을 치러줄 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죄값으로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나 대신에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대신 치러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요. 이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셔가지고 다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동교회는 약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요럴 때 아멘 안 하시면 수준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나 대신 생명을 치르러 오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제가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형리라든지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죄를 졌어요. 내가 죄값을 치르면은 나는 지옥에 가서 없어져야 돼요. 영원히 벌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게 막 멋있게 태어나려고, 저는 경주 김씨입니다. 쭉 올라가니까 저희 조상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금괴. 그래도 금괴가 낫나? 알보다? 박씨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뭐 그런데 그거 다 그냥 뭐 저기고요. 예수님이 그냥 그런 거 멋지게 보이려고 여자의 몸을 빌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의 몸과 그런 결합돼서 태어나면 죄인이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것이에요. 빌려서.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시고 나는 죄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내 죄를 짊어졌으니까 죽으신 것이요. 죄값을 생명을 바쳐주신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음이 그를 붙을 수 없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이에요. 다시금.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뭐 하려고요? 나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이 세대는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에게 영원히 천국 갈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내비두면 여러분들 지옥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이 있어요. 악한 사람의 종인데 이 종을 그냥 매일 때리고 해서 이제는 저 종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는데 이제 의로운 사람이 지나가다가 왜 사람을 죽입니까? 내 종이 내 마음대로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럼 대신 값을 치러주겠다 했더니 뭐라 하면은 내 종의 값이 뭐냐면은 생명을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주고 나를 사왔어요. 사온 거예요. 그럼 이제는 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누구 것인 거예요? 내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온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생명을 주려고 이제는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저기서 살았던 데가 더 좋아하고서 거기로 가면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에게 있으면 내 것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고팔고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오신 것이에요. 어디서요?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사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세상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사단이 주인이었던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인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주일날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날은 누가 주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빚진 것이에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너희들은 빚진 자다. 빚진 자니까 너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육신대로 내가 주인된 대로 사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나의 하나님 앞에 빚졌으니 하나님을 빚진 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몰라버리면은 끝까지 뭐예요? 그냥 나는 내 삶을 살래요. 내가 욕심내서 내가 내 생명인데, 내 물질인데, 내 삶인데 강요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원래 죽어야 될 우리 것을 다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값을 치러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오셨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마이크를 돈 주고 샀어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쓰려고 막 하는데 지가 막 자기 거라고 막 자기는 자기 거라고 막 우겨. 그럼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사왔는데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핏값으로 사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왜? 세상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 값을 치러 지옥에 가는 것이지만, 왜 주님이 너를 핏값으로 사왔냐면은 주를 위해서 살아 영생을 얻게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욕심입니까?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죽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게 돼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6일 동안에 6일 동안 다 예배드리면서 내 것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그래도 너의 삶을 살다가 이 주일날 예배드려라. 근데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건져주시려고 값을 치렀는데 어떤 값을요? 아들을 죽이는 값을 치러줘서 이 은혜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요.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내 삶 살아야죠. 예배 안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죠. 내 삶을 살아야죠. 그 끝은 뭐예요? 내가 죄값을 치러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너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나를 위해서 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님의 것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축복이에요. 근데 끝까지 나의 삶을 선택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선택해서 아니 내가 하는 거지 왜 하나님 나한테 강요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는 것은 내가 핏값으로 사왔는데도 아직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잖아요. 자, 이것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상하고 남에게 상처받으면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가 주인 됐을 때는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됐을 때는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는 사랑하라고 말씀하면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고집 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서 그거 있잖아요.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선 들어왔는데 주인이 아직 밥을 못 먹는다고 밥 차리려면은 종이 와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일하고 왔는데 내 밥 먼저 챙겨야지. 주인이 저기 정신 나갔나. 일도 안 한 주인이 지 것만 챙겨달라고 그러고. 근데 종이 어떻게 해요? 아무 반감도 안 갖고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주인 것을 먼저 챙겨드리는 게 먼저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인이 값을 치러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할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슬픈 마음이 막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살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도 아직도 내가 그냥 자존심을 못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데 그것 갖고선 지옥 간다니까. 그 자존심도 버리고 우리는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라는구나 하면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기뻐해야지 하면은 이 올바른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하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군대 가가지고 나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먼저 왔다고 세상에 저한테 딱 와가지고 이렇게 그 침상 올라갈 때 슬리퍼를 한쪽으로 확 집어던지고 한쪽 확 집어던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막 달려가지고 슬리퍼를 이렇게 딱 정리해드리고 전혀 저한테 막 밥을 사준 적도 없어요. 군대에 먼저 왔다고.
그러고선 담배를 핀다고 탁 피면 어떻게 해요? 우유곽을 탁 찢어가지고 거기다 휴지를 넣고서 물에 적셔가지고 탁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 야, 그럼 아침에 어떻게 해요? 김 병장님, 지금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하면은, 벌써. 그래서 굴르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모포를 개드리는 거예요. 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굴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럼 또 그거 또 늦게 구르면은 또 고참이 지금 고참 정리도 안 해줬다고 가운데 우리만 혼나.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나를 놔주지도 않고 라면 하나 사주도 않았던 저 나쁜 놈이, 나쁜 놈은 아니죠. 근데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그래요. 제가 휴가를 나가가지고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 라면 하나 끓여드릴까요? 아버지 누우시면 비계 갖다 드리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 아버지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한테는 매맞기 싫어가지고 혼나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아니까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져보면은, 아니 성준이 너 그러진 않겠지?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평생 미국도 데려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해준 게 뭐입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사는데?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는데. 너는 안 그러지? 그렇잖아. 그렇지? 니네 부모님 좋을 때 좋은 마음 가져야 된다? 기우나?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생명, 내 삶을 누가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를 몰라버리면은, 감사해. 감사할 일 있어야 감사하죠. 내가 지금 무슨 감사할 일이 지금 마음이 생깁니까? 기뻐해. 지금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뻐합니까? 승질나 죽겠구만. 은혜를 몰라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알고, 주님이 아들 죽이는 피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감사해야죠. 그 성경 말씀 여러분들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안 돼. 권유형이 아니에요. 이제 너는 피값으로 사왔기 때문에 너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왔으니까 들어주면 안 돼. 서로 헷갈려. 근데 피값으로 내 아들 죽이며 사왔으니 넌 내 명령 들어야 돼.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 안식일을 지켜, 용서해, 이해해, 악으로 악을 갚지 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생각나주는 그 인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거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꼭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안 맞아요. 저 사람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속색이고 문제만 일으키고 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요? 안 돼. 너 그 사람한테 악으로 갚지 마.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죄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미워해서 지옥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피값으로 사와서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뻐할 일이 없어도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승질나도 여러분들 같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부부집간이도 우리 박대순 권사님하고 정준선 권사님도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속상할 때, 여보 속상해하면은 아니 기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뭐만 있으면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또 명령이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살아온 것까지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감사합시다. 또 한 번 이제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유하는 것이, 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돼. 그러고 나온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덧 내가 주인 돼가지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불만불평할 거 다 불만불평하고, 시기할 거 다 시기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믿는데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어떻게 했는데요? 아들을 처절하게 아주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잔인하게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피값으로 사왔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살면서 나는 주님 것이구나 기뻐하려고 그러고 감사할 일 없어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완전히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너무 힘든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죽어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죄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예요. 이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뭐냐면은 벗어나다라는 것이에요. 빗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관역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빗나간 게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 기도해, 감사해, 용서해, 사랑해, 이것이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관역대로 딱 나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난 못해요, 난 싫어요, 저 사람이 더 오히려 잘못했는데요, 그거를 따지면서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뭐냐면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존심도 굽히고 때로는 막 아픔 가운데서도 억지로도 감사하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교하시는 분들이, 좀 무서운 얘기지만요, 순교하시는 분들이 탁 죽을 때에 두렵고 떨리잖아요. 막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총을 맞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제가 꿈에서 총으로 탁 일본 순사가 너 예수를 믿냐? 부인하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어 그러는데 꿈인데도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와, 나 이제 죽는 건가? 끝나는 건가 하는데 내 마음에서 나에게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탕 하면서 깼다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이게 꿈인데도요 막 그런지 몰라. 그러면 순교할 때, 순교하는 사람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다 죽네? 아이고 내가 진짜 못 살아 이러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명을 받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지만 정말 평안한 가운데 그 천국에 이루어지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왜? 그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명령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항상 내 인생 살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평가할 거 다 평가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그러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값을 치른 값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벗어난 곳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너희 오직 23절에 너희 심령 오직 너희의 심령이 시롭게 돼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 새 사람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치는, 이제는 그 값을 재버려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힘들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이 심보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 맞습니까? 그 심보가 맞아요? 그 마음이 맞아요? 그 심청은 안 맞다니까. 그 심보는 안 맞아. 어느덧 우리는 기도하면은 막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지켜줘야 되고, 그거 하나 못 지켜줍니까?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아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값지고 귀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여기저기서 부르는 것이요. 저기도 와주세요, 저기도 와주세요. 그래서 가서 수련을 인도하는데 수련회 인도하러 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우리 교회나 부흥시켜 주시 왜 이렇게 힘들게 저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마음에서 아주 썰렁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치러줬는데 너가 그거 순교도 한다고 하는구선 그거 좀 한다고 할 때 힘들다 뭐하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새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지막 죽어야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대요. 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로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요. 죽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죽어져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죽어져야 되고요, 삶에서도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가 주인인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져라. 여러분 가정을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철로역정 시간에 나눴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져라. 그 자리에서 죽는 것, 그 자리에서 너가 사랑하는 것, 양보하는 것,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너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게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해요? 잃게 된다는 거. 뭘 잃어버린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서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얻고자 내가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그거 이루어지고자 내가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래 좋아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해서 그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영벌 지옥에 가는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생명 얻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생명이요?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 값진 거잖아요. 절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그래서 27절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산 사람에게는 갚아줄 것도 없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던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수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이에요.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으셔요. 그거 자기가 지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합법적으로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생명의 값을 치르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산 것은 다 값을 치러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살 때에, 죽어질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그 죄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질 때에 살려주신다는 것이. 내가 죽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예배는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요. 제물이 뭐예요? 죽어진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내가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근심이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했던 믿음 없음이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이요. 그것에 담아주시는 것이. 내가 죽어질 때에 살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 살려주는 영생, 부활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더 단계를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고난이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고난, 예수 믿는 거 어려워,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더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막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난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난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뭐 한 거예요? 내가 아직 죽어지지가 않은 것이에요. 힘들죠. 어렵죠. 그 사람은 아마 누가 와도 못 맞출 거예요. 그 인간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너는 이제 내 거니까 내 말 들어. 너가 죽어져. 그래야지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야. 너가 살아있으면은 거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 결국은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지만 사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져야지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고민한데 왜 어떤 고민이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알잖아요. 자,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사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건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너가 죽는 거예요. 너가 죽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너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알아요. 죽어지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사는 것 말고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기 때문에 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면서 내가 사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과 갈등하는 것이요. 예배당을 가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냐, 감사를 해야 되냐, 기뻐해야 되냐 갈등하는 것이요. 그때 여러분들 내가 죽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영생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내가 죽어지는 거, 이건 좀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재의 죽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평생 주를 위해서 살면서 누린 것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강림교회 이제 수련회 제가 기도하러 가끔씩 가잖아요. 갔더니 거기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장로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뭐 휴가는 좀 가셔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기가 이제 광림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한테 청년부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청년부를 맡겨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사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큰 기업의 CEO였어요. 이게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청년부를 맡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청년부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가족하고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휴가를 어디다 쓰냐면 청년부 수련회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족하고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제 주변에서 살지 않고 다 미국에서 잘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휴가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직원들을 휴가를 보내기 때문에 자기가 그 휴가를 양보하고 휴가를 못 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수련원을 맡아가지고 거기를 돌보면서 휴가를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제는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는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못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다.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족이 그리워요. 그런데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못 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이에요. 이번 여름에도 많은 수련원을 찾는 분들, 기도원을 찾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어떻게 자리 좀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자리가 없어요. 다음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통화를 했어요.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의 그분이 하는 것은 죽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장차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영원한 생명에 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누려보려고, 잘 돼 보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질 때에,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들 망하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갚아주시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죽어져야지 사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죽어지고 교회에서 죽어지고 삶에서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지 않아서 가정이 안 변화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